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간은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제2계명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계명을 생각할 때는 대상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예배해라. 예배의 대상을 다른 신, 즉 거짓되고 헛된 신을 대상으로 절대 예배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 참 하나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라. 거짓된 예배의 대상들을 다 버리라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2계명은 무엇인가?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형상 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방식으로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방식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을 바로 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또 이 물질적인 피조물과 같지 않은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바르다 할지라도 예배의 방법이 틀리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든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 송아지였습니다.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형상을 섬기고 절할 때에 그것은
다른 바알이나 이방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섬길 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방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경에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왕비 이세벨을 죽이고 또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에도 보면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도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바알 제사장과 그런 바알을 멸했습니다. 상들을 멸했는데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그것이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 내에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에 꼭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시각 중심으로 예배하든지 시각 중심의 어떤 시청각 자료나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예배를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육체 중심의 예배를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말씀에 지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즉 잘못된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잘못된 예배는 다 이 계명을 범하는 죄예요.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이 계명이 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이제는 조금 4가지로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긴데. 그래서 4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명령이고, 둘째는 이유고, 셋째는 경고, 심판의 그런 경고고, 넷째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명령, 이유, 경고, 약속. 이 4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명령은 무엇인가? 4절부터 5절 중반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우상의 종류들을 말씀해 주셨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피두세계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것이 명령입니다. 둘째,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인 즉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면 안 됩니다. 셋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심판의 경고예요. 넷째, 약속,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이유, 경고, 약속 이렇게 4부분으로 이 계명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쉽게 이제 잘못 예배하는 방식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고 형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동물과 또 여러 가지 사람의 형상대로 또 이런 상상력을 동원한 형상들이 있죠.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반인 반수 같은 그런 형상도 있고 뭐 유니콘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아래 바다의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과도 같은 분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의 존재 방식보다도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대로 표현을 하면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살아계시고 온 땅과 하늘을 위해 충만하시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과 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비가시성과 비물질성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또 이 물질과도 같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예배 방식이고, 또 만질 수 없는 그런 물질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잘못된 예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우상의 형태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하면은 송아지는 어때요? 송아지는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또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능력이 있고 강하신 분으로 표현하기에는 송아지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지만은, 그러나 송아지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 하나 계신 그러한 편재성, 또 하나님의 그 자존성과 영원성과 무한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은 송아지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송아지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힘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태양빛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그러한 빛이나 태양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피조물들, 바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산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존귀를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드러내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고 그 아내의 참된 대상인 아내를 바르게, 그리고 그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죠. 그것이 결혼 관계에서 합당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의 명예나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야지, 아주 모욕적이고 천대하면서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은 모욕을 느끼고 싫어하는데 그 상대편 배우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맞다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사랑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또 아내를 사랑한다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아내를 사랑한다 해보세요.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고,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될 것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고, 사랑의 행동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좋아할까요? 그것은 가는 것 같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랑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대상을 바르게 하고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되지, 다른 우상의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형상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본질적인 그 우상 숭배자의 마음 안에는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그럼 질투라는 의미, 왜 우상의 형상으로 숭배하지 말라 했냐면,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경에서도 증거하지만은 죄의 일종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인데, 즉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질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질투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질투인데, 그러면 선하고 거룩한 질투는 어떤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질투는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간음할 때에
전혀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선하고 경건하고 또 한 아내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 결혼 관계의 언약을 깰 때에는 그 사랑 관계를 보호하려는 그 열심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그 열심은 선하고 거룩한 질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질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이고 또 그런 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은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는 이 열심이 이 헬라어 원어가 젤로스예요. 젤로스. 그래서 이것이 질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열심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랑의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성도가 또 하나님의 아내, 신부로 표현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또 우리 성도가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질투이다. 그래서 질투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질투다. 선한 질투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상 숭배도 나오는 것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런 형상 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무엇과도 같으시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질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 그랬어요. 경고의 말씀 읽어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다 벌을 받나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선하게 살아도 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아버지의 죄는 자기의 죗값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구약 1176페이지, 구약 1176페이지, 구약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영향력과 가르침들이 누구에게로 대부분 전달이 되냐면 아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라는 악한 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아들 70명도 같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아들 전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모의 죄를 아들이 지을 때에 그 부모나 아들이나 다 자기의 죄값으로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배워서 죄를 졌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아들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가 죄를 짓고 그런 영향력이 아들에게로 가죠. 그래서 부모의 경건과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이냐?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경건한 삶과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죄를 지으면 보통은 부모의 죄와 그런 부모의 잘못들을 자기는 하기 싫다 하더라도 되풀이하는 그런 모본을 따라서 되풀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아들이 핑계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집안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대대로 이렇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죄의 성향이다. 죄는 잘 전달이 됩니다. 의는 전달이 잘 안 돼요. 부모가,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본성이 이 죄성이 있어서 부모가 의롭게 살아도 자녀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다윗은 경건했지만은 자녀 때에 악을 행하는 아들들이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이 일을 했지만은 자녀들은 뇌물을 받고 죄를 졌고, 또 엘리의 아들들이 더 타락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경건한 사람의 자녀들이 항상 경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라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우상 숭배의 집에서 나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꼭 우리가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믿는 집안에 그런 부모를 둔 자녀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백성들, 그런 언약 관계에서 믿는 집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는 택자로 내시고, 또 그런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데 핑계할 수 없고, 또 특별히 우리가 내 때의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이 앞으로 후손의 신앙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나 또 집안을 핑계해서 내 죄를 그렇게 경감하거나 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가 다
부모가 될 때에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과 또 바른 예배의 방법, 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손이 죄를 지으면 또 심판을 받습니다. 또 천대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또 영원함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법을 잘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계명을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계명을 이제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교회에서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뭐 우상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혁교회 안에서는 교회 바깥에는 십자가를 걸어 놓아요. 그것은 교회가 있다는 표시를 걸어 놓지만은 우리 교회만 봐도 예배당에 어떤 형상이나 그림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당만 가봐도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이 유리창에 이제 이런 성상, 성모 마리아상이나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깔도 되게 화려하게 놓고 또 이런 마리아상이나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상이나 또 우리가 뭐 예수님 그림이라고 막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나 또 오늘 우리 이런 개혁교회 개신교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이나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예배 시간 때 막 영화를 틀어놓는다든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의 그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이렇다고 막 표현을 했는데 사실 멜 깁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그런 모든 예배 방식들 뭐 촛불을 켜놓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든지 그런 모든 시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육체 중심인 그런 모든 예배 방식들은 우리가 다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당에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을 때 햇볕이 싹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신성하고 이런 굉장히 화려한 그런 뭔가 어떤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각화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수많은 조명들이 화려하게 이렇게 조명들을 갖추고 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조명 필요하죠. 음향 장비 또 여러 가지 이런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오늘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잘못된 예배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잘못된 예배 방식을 다 버리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지 않고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육체 중심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보기를 원할까요? 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라서 예배는 이제 뭐가 됐어요? 예배 영상 시청이 됐어요.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예배 시청 그런 어떤 영상 중심의 예배가 또 우리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시각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 시각을 유혹하는 많은 스크린들이나 그런 깜빡이는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아무런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단지 말소리만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2절. 구약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구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요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형상은 보지 못했고 뭐만 들었다는 거예요? 말 소리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신명기 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절대로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만 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 즐기는 예배,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은 봄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데에 많은 관심과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도 말씀을 듣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공예배도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여가 생활을 할 때나 개인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거나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란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 우상을 주로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상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신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거예요. 램프의 요정을 그게 신이긴 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자기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존재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신의 주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우상을 원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수호신하고 들고 다니는 우상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우상이 요즘에 나에게 복을 안 준다고 그 수호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러니까 내가 복을 원할 땐 복을 줘야 되는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꼭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내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꼭 외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내적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어야 해 라고
계속 하나님을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만들고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기복신앙이나 또 행위구원에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복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나와 내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셔야 돼. 라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은 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안 만들어도 내적으로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식들로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고 칼빈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참 맞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만들어내고 공의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완전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가야 되는데 한 부분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또 다른 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이나 속성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마음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 마음이 개혁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우상을 안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꼭 이런 분이어야 해라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에 계속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지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지 내 원대로 하나님을 다 맞추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해버리고 진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내외 원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